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마이크 좀 이상한 것 같으네요. 괜찮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야, 너희들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은 세리들도 한다. 이 당시 세리는요, 죄인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사람 하면 세리야. 못된 사람 하면 세리야. 아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거다. 또 너희가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다를 게 뭐가 있느냐.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 속에서 핵심을 말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도 좀 달라야 되고 행동도 좀 달라야 되고 너희들의 모습도 좀 달라야 된다. 말도 좀 달라야 되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두 가지 의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달라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좀 달라져야 돼요. 주일 낮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가, 젖 먹던 아이가, 기어다녔던 아이가, 말하지 못했던 아이가 이제 서서 걸어다니고 자기 스스로 밥을 먹고 말을 유창하게 하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게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좀 바뀌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앞장서는 사람이 돼야 돼.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야,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 봐라. 뭔가 다르지 않느냐? 저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하는 걸 봐라. 뭔가가 좀 특별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러한 목소리가,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면 전도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고 빈자리 채워지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차별화는 어디에만 있냐면 입에만 있어요. 입에만. 말만 차별화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변한 것은 입밖에 없단 말이에요. 입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진정성이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우리의 말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된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너희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고 그 사람들은 유행가 부르는 것뿐이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 찬송가를 통해서, 오늘 불렀던 찬송가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사랑, 이걸 깨닫고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것이, 차별화된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6절에 예수님이 세번역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야,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 아니, 세상의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들이 무슨 상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네에, 마을에, 또 한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어울렁더울렁 한 회사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과 뭔가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그런 거 말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 머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홀줄하고 능력, 그런 차별화된 거 말고,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거 아니겠어요?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대학에서 좋은 교수님의 가르침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걸 경험했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져야 되는데 그 달라짐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으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 너희들은 빛을 발하고 짠맛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47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오늘 46절과 4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너희들이 나을 게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특별한 게 뭐가 있느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뭐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차별화를 했습니다. 그 차별화가 뭐냐면 겉모습이었어요. 외형적인 거였어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골프장을 이렇게 가보면요, 적어도 3000cc 이상급의 차들, 좋은 차들 되는 파킹장하고요, 그렇지 않은 파킹장이 다르다고 합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 파킹장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파킹장이 다르는데, 그것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운전하는 기사들 대기실도 다르대요. 그게 세상의 차별이에요. 양복 입고 가면 사장님, 이 옷 좋습니다. 티셔츠 입고 가면 쳐다도 보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차별화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는 그런 차별화가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의 차별화는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의 차별화가 되어야 돼요. 너희들이 남들과 똑같으면 무슨,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돈 많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이 사장님 하면서 그렇게 차별화 전력을 하는 것처럼, 교회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높은 자리에 앉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빈부나 귀축,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한 분이시지만 뭐 큰 교회는 장로님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제가 책에선가 읽은 내용인데, 그분 중에 장로님 한 분이요, 뭐 교회에서 일도 많이 하시고 뭐 헌금도 많이 하시고 뭐 능력이 많으셨던 장로님이 계셨대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이제 교구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뭔 서류를 올렸는데, 뭐 계획안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이게 퇴짜를 맞았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꾀를 내서 장로님한테 찾아갔대요. 그 돈이 헌금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다 일을 많이 하시는 장로님에게 찾아가서, 이제 부목사님은 당회라는 거에 참석을 안 했으니까 그 당회 분위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무슨 꾀를 썼냐면, 이 목사님, 이 장로님이 그래도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수석 장로님이고 헌금도 많이 하니까 이 장로님한테 부탁을 해서 목사님한테 그 일을 좀 해달라고 해야겠다. 그러니까 청탁을 한 거죠, 소위 말하면. 그래서 그 장로님을 찾아가서, 장로님 여차여차해서 이런데 이거 좀 한번 담임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좀 해주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허허 웃으시면서,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아니 장로님은 우리 교회 수석 장로님이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목사님한테 아주 큰 일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부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맞잖아요. 장로님은 돈도 많으시고 능력도 있으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장로님은요, 당회 가면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그냥 목사님이나 다른 장로님이 하자는 대로 한대요. 왜? 자기가 교회에다가 헌금했다고, 큰일 했다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게 멋진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많이 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나한테 큰 잘해줘야 되고, 그 장로님 참 멋지잖아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장로님은 그런 거 절대 나서지 않는다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모습이죠.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옷을 얼마나 잘 입고 다니느냐, 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세상에서 어떤 명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사장님이 와도 회장님이 와도, 아니 국회의원이 와도 그냥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에 왔다고 그분에게 의원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어떻게 감히 국회의원한데, 여러분 국회의원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더 귀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의 법칙대로, 세상에, 그거는 교회가, 믿음의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기서 완전하라라는 것은 뭐 너희들이 완벽한 인간이 되라라는 그런 뜻보다는 어떤 율법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을 좀 지켜라라는 거예요. 겉모습만 그렇게 지키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의 마음이, 너희들의 생각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되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차별화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그 전에 저희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에 간다든지
또 연로하신 분을 모시고 병원에 가면 소위 말하는 아주 유능한 의사라는 큰 병원의 의사 선생님을 보면서 참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많아요. 자기 어머니 뻘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반은 다 반말이야. 왜? 자기가 의사라 이거지. 이 사람은 환자라 이거지. 자기는 많이 배웠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칙은 네가 많이 배웠니? 너 많이 갖고 있니? 너 많이 알고 있니? 그래. 그러면 더 낮아져라. 더 겸손해라. 더 무릎 꿇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진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많이 배운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갖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이거 필요해요. 그러나 그 많이 갖고 많이 알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더 겸손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더 섬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더 낮아질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 사람들을 위대하고 그 사람들만 중심하지만 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을 보세요. 세리나 죄인들이나 환자들이나. 그래서 예수님이 심하면 뭐라 해요? 건강한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차별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달라짐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술이나 겉모습이 아닌 진정한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나을 것이 뭐가 있냐?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저는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다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읽었으면 읽은 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찬송가 불렀습니다. 불렀으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불렀으면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진정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 너 성경 읽었지? 너 기도했지? 너 말씀 들었지? 그럼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우리가 완벽하게 그런 모습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차별화된 모습, 변화된 모습, 진정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무엇이 다르십니까? 예수님이 그 다른 것을 좀 보여줄라 꾸라 했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차별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타내 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깊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